오늘은 예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 원리가 뭘까?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소중한가?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그 정도로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배로 마친다.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면은 우리의 영성이 성공하고, 예배가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 성공한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은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전쟁을 하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왕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사람 이렇게 세워서 네가 나가서 싸워. 그럼 나가서 싸워요. 그럼 끝나면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항상 자기들을 지켜주는 왕이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왕은 필요 없다. 내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 보내면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거 없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울이 정말 부족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지켜줍니다. 골리앗 오니까 꽁무니 빼고 숨습니다. 못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런 것부터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왕인데 그걸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영적인 혼란이에요. 영적인 혼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혼란이 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말로 하면은 미신도 섬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인 혼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우상 섬긴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생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섬겨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너 세상 더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움을 거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 니네들 보호해준가 봐 그리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미디안, 블레셋 막 이런 나라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어가고 좋은 음식들 감나가는 것들은 다 뺏어가고 농사지며 와고 다 뺏어가고 부녀자들 착취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혼합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 오늘날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믿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다. 그거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이제 좋은 쪽으로만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이 안 생기고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오해해서 믿고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의 원리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가문이 망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가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가 버렸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냥 놔뒀어요.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도 안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가인이 화가 났어요. 내 동생 아벨 것만 받으시고 내 것은 안 받아. 하나님이 아벨만 편애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 저놈은 동생만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렇게 돼요. 가인이니까 그런 거지. 예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얘기가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화로 향로에다가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려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불은 불이잖아요.
또 불이 뭐 다르게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걸로 드리라. 근데 그 불이나 뭐 저기 있는 불이나 똑같이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재물 태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분양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법을 딱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분양하려고 했는가? 성경에 명쾌한 답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뭔지 눈치챌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경고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갖다가 예배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술 취해서 그런 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인지 뭐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뭐 불은 불이지 뭐 아무거나 갖다가 재물만 태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불에 타져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해도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히려 죽어요.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예배하다가 죽어요. 그죠? 분양 안 했던 사람들은 살았는데 분양을 하던 나답과 아비후는 죽은 거예요. 그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그 제물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 삶거나 태우거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 몫이 있는데 이 삼을 때 아무거나 제사장의 종이 와가지고 삼지창으로 찔러가지고 걸린 것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제사를 다 드리고 가져가라 라고 해도 아니다. 제사장이 그 날 음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삶거나 튀기지도 않는 불로 태우지도 않는 그런 고기를 그냥 막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다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칠 게 있고 제사장이 먹을 몫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뺏어간 거예요. 예배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뺏어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자식들이 그렇게 나쁜 짓거리 하고 다닌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니네들이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내가 속죄해 줄 수 있지만 니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누가 그 죄를 없이 해줄 수 있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요. 무시해요. 그냥 악행을 계속 저질러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재앙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무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재앙을 선포하는데 예전에 이 엘리 제사장 집에 영원토록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약속을 취소한다라고. 니네 집에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고
니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랬어요. 니네 집의 후손들이 다 젊어서 죽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아픔을 일삼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같이 죽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이 집안이 패가망신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러면 블레셋 일 거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집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버립니다. 법궤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흔들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서 뒤로 자빠졌어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을 했는데 마침 그때가 해산할 때가 됐어요. 아기를 낳다가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었어요. 예전에 아기 낳다가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아이를 낳다가 남편 죽었다, 법궤 빼앗겼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엘리 제사장의 집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제물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세우는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 정말로 모리아처럼 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꽁문이 서립니다. 급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줘야지 자기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도망가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제사를 드리마.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제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까짓 나도 할 수 있겠던데 꼭 제사장이 하라는 법이 있어? 꼭 선지자가 하라는 법이 있어? 급한데 그까짓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꾸중을 하고 재앙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 왕이 제사 드리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릴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울 집안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권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에게 줄 거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왕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왕이 그까짓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사울이 망한 거예요. 사울이 제사 드리지 않았으면은 안 죽었을 것이고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후손들이 살아남았을 것이에요. 근데 제사 드리고 망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망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려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려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해요. 다 자기가 옳대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남과 북이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딱 왕이 되다가 보니까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남쪽 유다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남쪽 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잘 대해주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물리쳐버리고 유다와 합쳐버릴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면은 남쪽으로 왕래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델과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신전을 만든 거예요.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냥 만든 거예요. 제사장도 없어요. 일반인으로 제사장 삼았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갖다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이제 남쪽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베델과 단 니네들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를 굳건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성전도 아닌 하나님이 정하시지도 않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선포합니다. 남쪽에 이 요시아라가 하는 왕이 태어날 거다. 그가 와가지고 이 제단을 허물며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가짜 제사장들을 불사르고 사람의 뼈를 여기서 불살라 버릴 거다. 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증거가 보여줄 거다.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거다. 그랬더니 그냥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막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선지자가 하나 와갖고 자기에게 재앙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을 잡으라 그랬어요. 신하들에게 저놈 잡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놈 잡아 하는 손이 딱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므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멈춰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를 향해서 저놈 잡아 그랬는데 손이 딱 멈춰버리니까 자기가 알았던 거죠. 자기 몸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선지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고쳐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조금 전에는 저놈 잡아 그랬는데 자기 손이 딱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해서 그 손을 고쳐줬고요. 나중에 요시아 왕이 유다에서 태어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가서 다 때려 부셔버린 것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원리가 있어요. 그 예배의 원리가 구약에는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서 예배해야 했어요. 그것이 성막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나중에는 회당이었고 신약시대에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이게. 아무나 예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집도할 사람을 딱 선택해서 세웠어요. 제사장, 선지자예요. 왕은 안 돼요.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직접 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나중에는 권세가 심해지니까 왕이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자르고 막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사장 내가 임명하고 내도 제사 드릴 수 있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제사에다가 막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막 이런 것들 그죠?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사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아무나 제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 제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지 제사해야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복을 받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특별히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론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그죠? 구역장이나 교구장이 있고 하나님 주신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직분마다 감당할 역할이 다릅니다. 감당할 역할이 다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권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집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떠나서 집사가 목사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장로가 목사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직분을 임명하거나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위임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할 때 부장 선생님들한테 주일학교 설교하세요. 그 목사가 이렇게 일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맡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강도사라는 직분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강도사. 전도사 많이 알고 목사 많이 아는데 강도사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무슨 강도 짓을 하길래 강도사라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강도권을 허락받은 사람이다. 교회에서 설교권을 허락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강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주어진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전도사에게 설교권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총회 헌법으로 하면은 전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강도사부터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서 강도사가 되고 인턴십 거쳐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를 임명하고 주일학교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목사님이 이제 일임을 하니까 그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의해서 설교권이 주어져서 주일학교만 설교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없는 교회에서 부장 집사에게 목사님이 설교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설교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할게요. 그리고 나와서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내가 설교할게요. 장로가 그랬다. 그러면은 목사님보다 지식이 뛰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어긴 거예요. 교회 질서도 어긴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월권 행위를 했다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일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이렇게 원리가 성경에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저기 3장 18절이에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구약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예배하라.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예배 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소홀해진 것은 아니에요. 조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형적인 것에서 내형적인 곳으로 조명을 바꿔 비춰준 것일 뿐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다.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예배의 본질을 더 깊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지 예배를 덜 소중하게 여겨도 된다. 그게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하니까 내가 새로부터 모국제기하고 뭐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개혁 개정판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은 성령으로. 그래서 교회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돼야지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려고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선물로 보내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 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예전에 조민아니가 우리 교회 수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날 예배 끝나니까 목사님 방언 터졌어요. 그래. 그 수요일날 어떻게 방언 터졌니 기도해도 아닌데 저 짜면서 회개를 했어요. 저 짜면서 회개하고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수요일날 그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방언 터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가 왜 저렇게 기냐?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해석 안 하던데 내 생각은 다른데. 그리고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있는 심령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힘들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가끔 설교를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더니 어떤 학생이 목사님 그 예화 언제 했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예화 한 번 써먹으면은 또 써먹지 말란 소리겠지. 그러니까 그 예화 언제 한 번 했었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 그랬니? 또 써먹은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똑같은 반찬 안 줍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설교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아닌 이상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유 은사를 가진 현신의 권사님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뵌 적은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병을 고치는 굉장한 은사를 갖고 계셨는데 절대로 그냥 기도만 해준 적이 없대요. 항상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을 고쳤대요. 자기 앞에 항상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환자들 손을 얹어서 고친 거예요. 그래서 모 기도원 지금 원장으로 계신 분이 덩치가 크고 키가 큰데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을 늘 업고 다녔대요. 난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 발이 이제 잘 걷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늘 그 권사님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강상 위에다가 의자를 놔두고 그 현신의 권사님을 딱 앉혀놓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 성도들 아픈 사람 나오시라고 아픈 사람 이렇게 나오면 현신의 권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아픈데 환자들이 낫는데요. 자기도 못 걸어다니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환자들이 나아요.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가 될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막 성령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럴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이.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간증으로 되어 있잖아요. 찬양을 할 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계시록 1장 이 6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뭐 예배의 원리를 따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후손들도 잘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면서 목을 자릅니다.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팔다리를 자릅니다. 그래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양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랑하는 자, 네 독자,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번제가 뭔지 알아요. 이삭 죽여서 불로 태우라는 소리구나. 딱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에 안장을 지우고 장작을 지고 이삭을 때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불칼과 들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굉장히 먼 산이었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간다고 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올라갔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 장작을 다 쌓아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칼을 들고 목을 자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나오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양이 뿌리 숯불에 걸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저 순양을 예배해 놨구나. 그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이삭은 그 제단에서 풀어서 끌어내려서 살아서 내려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2장 11절과 18절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삭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삭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이지요. 이것은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이삭은 죽지도 않았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이미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돼요?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손대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신 그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해 줍니다. 하나님은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숫양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후손들까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 그 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주는 했습니다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많은 후손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대적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이길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길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후손들까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았어요.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주일 성수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 감정 쳐봤더니 이런 기사가 떴어요. 나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는 그런 기사가 떴는데, 북울산교회 담임 목사인 옥재부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그 인터넷 기사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린 초등학교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참 많다. 그 배움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해준 은혜의 선물이다. 그때 주일학교 전도사님은 자주 암송대회를 개최해서 성경을 많이 암송하도록 해주었다. 시편 1편, 23편은 기본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신나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었고, 출애굽기 20장을 십계명으로 외울 때는 부들부들 떨렸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나를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을 시켰다. 내일은 온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에 나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나는 토요일날 밤이 지나면 일을 하러 가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밤을 설치며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우리 아버지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발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새우고 새벽 일찍 해 뜨기 전 소를 몰고 풀을 먹인다는 핑계로 들판으로 나갔다. 새벽에 소 몰고 나가버린 겁니다. 아침 내내 소를 먹이고 소를 나무에 묶어놓고는 아침도 굶고 교회로 달려간다. 아침 8시 30분쯤 되어 교회에서 기다렸다가 주일학교가 9시에 시작되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친다. 11시에 어른 예배를 참석하고 12시가 되면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 뒷산으로 올라가 오후 3시까지 산에서 놀다가 오후 주일학교를 참석한다. 그 교회 점심도 안 줬어요. 그리고는 저녁도 안 먹고 기다렸다가 어른들과 같이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나면 밤 9시에 소를 몰고 드디어 집으로 간다. 하루 종일 예배를 중심으로 철저한 주일 성수를 했다. 아침에 소 먹이러 나갔다가 밤늦게 집에 숨지기며 들어가면 온 가족은 벌써 잠자리에 들어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 문을 열면 엄마가 아빠 몰래 아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밥과 국을 선채로 눈물을 그렁거리며 후다닥 먹는다. 물 한 사발 들이키고 아빠 몰래 방으로 들어가 내일 학교 갈 가방 챙겨놓고 잠을 잔다. 하루 종일 허기진 배를 참아가면서 안식일을 계약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주일을 성수한 나의 유년 시절이었다. 초등학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중학교 3학년이 되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는 고등학교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 고등학교를 가든지 예수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고등학교는 안 가도 되지만 예수는 안 믿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아버지는 막 화를 내시면서 날 보고 집을 나가려는 것이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지금은 교회 안 간다고 하고 학교부터 가고 나중에 교회 가면 안 되느냐고 타일렀지만 나는 거짓말은 할 수가 없다며 버텼다. 진짜 학교를 안 갈 생각을 하고 집에서 일만 하는 아들이 불쌍했던지 학교 시험이라도 쳐보라고 해서 신설 거제 상업고등학교 시험을 쳤더니 4등을 하니까 학교를 보내줘 잘 다녔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학급 반장이 되었는데
그해 가을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임원들과 담임선생님이 모여 금, 토, 일 2박 3일로 가자는 것이다. 나는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학교의 방침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반장이었고 여행비도 있었지만 주일 성수 때문에 결국 여행에 참여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수학여행을 포기했던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보면 경주 불국사며 첨성대며 그 신나는 수학여행 사진에 내 얼굴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지금 목사가 되어 경주에서 가장 가까운 울산 북구 호객에서 북울산 교회를 담임하게 하시고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경주를 구경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버님은 그 이후도 계속 거제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고향을 지키셨다. 그렇게도 무섭던 아버지도 세월은 이길 수 없었다. 마지막 건강이 안 좋아질 때 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울산으로 아버님을 모셨다. 그 아버지를 울산으로 모시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도록 해드렸다. 마지막 아들 품에서 잠드신 아버지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린다. 그토록 아들의 주일 성수를 반대하셨던 아버지가 결국은 주일 성수로 복받은 아들에게 돌아와서 주일날 오후에 천국에 임하셨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학생 시절부터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 지킨 나를 복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 당할지라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실 것임을 굳게 믿는다. 아멘. 그렇게 인터넷에 간증이 올라와 있었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한 게 아니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북울산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를 따르면은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예배가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자녀들도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너무 신실한 자매가 간호사였는데 경기도 그쪽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 집 며느리로 시집을 간다고 그래요. 시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시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그 교회 막 사람들도 다 집사님이고 그 가족들이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시집을 보냈어요. 한 2년 있다가 목사님 찾아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래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장로님 집하고 권사님 집에 시집을 갔는데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뭐 잔치가 있었나 봐요.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친척들과 우리도 예수 믿어. 내 장로야. 내 권사야. 내 집사야. 안수 집사야. 교사야. 모두 다 마셔. 네 혼자 예수 믿냐? 이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일만 되면 가족들이 여기저기 다 모아서 여행을 다녀요. 주일 안 지키고. 주일만 되면 여기 다 모아서 여행을 다녀요. 맛집 막 차 끌고 맛집 찾아다녀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교회 장로고 권사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수없이 많은 핍박과 아예 안 믿은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사람 나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니만 예수 믿나 1년에 주일날 교회 몇 번 안 간대. 그런데 장로를 너무 힘든 모습을 봤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어디 가면 나 장로야. 그러면서 그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배,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큰 배 장로야 갖고 다니는. 그거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술 먹고 막 그러고 다니면 또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다 그거 보고 배워요. 그 믿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건데 뭐. 죄 짓고 회개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그럴 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해야지 내가 산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믿음이 살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안 무너졌는데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그 안에 열정과 사랑은 생명을 죽어버렸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을 겪어오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함과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많이 무너졌어요. 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특별한 상황이 없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으면 코로나 기간에 교회 문 닫습니다 하고 3년간 문 닫았어야 되는데, 코로나임에도 건강을 지켜야 함에도 예배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지키려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던 거잖아요.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니까 교회 모이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리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니까 이렇게 예배도 되네. 예배의 소중함을 잃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착각한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 성공할 때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예배에 성공할 때 성도들의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곧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영이 사는 길인데, 예배를 통해서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론의 집안을 보고요, 엘리 제사장의 집을 보세요. 예배를 소홀히 했더니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가문이 망해버려요. 아브라함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렸더니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자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복을 받고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송아지 10마리 드리라. 눈 하나 깠다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양 100마리 드리라. 까이고 드려!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부자였으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거밖에 없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고 인정하잖아요. 예배는
내가 시간이 한가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도 예배 드리고, 내가 몸이 불편해도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예배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남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일이 많고 바쁘고 몸도 아프고 예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99세잖아요. 그 요양원에 하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 주일날 예배 드려요. 1층에 요양원이고 2층에서 예배 드려요. 많은 할머니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럼 와갖고 보고 찬송 부르면 내려가셔 버린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파갖고 있다가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냥 기어서라도 올라온대. 그래서 예배 정신을 쓰고 예배 드리려고 한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예쁘다. 그 원장님, 목사님,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천국까지 어디 가? 그러시더라고요. 치매가 있음에도 그래.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둑이도 없는 썩어지면 줄줄줄 다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다 갖춰질 때 예배한 것은 그거 믿음이 얼마큼 있어도 해요. 예배할 수 없을 때, 회사에서 나오라고 할 때, 학교에서 방과후 한다고 할 때, 학원에서 나오라고 할 때, 부충소 간다고 할 때, 가족들이 가족 행사 결혼식 있다고 할 때, 내 몸이 병들어 있을 때, 그때도 예배하러 올 수 있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핍박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가족들이 그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나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